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에도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 3사람 중에 2사람은 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 먹기 어렵고 남에게 구걸을 하며 먹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이 차고 넘치긴 했지만 교회가 넉넉할 리가 없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교회가 가진 것이 특별히 없었을 테니 그런 일이 잘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믿음을 가졌던 그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거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을 보면 7 집사 명단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7 집사들보다 더 귀하게 헌신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다 보면 바나바는 12 사도들에게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어려움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모든 헌금들이 바나바가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들 부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부자인데 나도 땅덩어리가 많은데 그중 하나를 팔아가지고 나도 드리면 되겠다. 그러면 나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밭을 팔아가지고 이제 자기들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힘껏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지만 오히려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았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도 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남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도들과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들보다 더 할 수 있어. 나는 더 많은 재산이 있는데 내가 바나바 저 인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하면 칭찬해야 됩니다. 시기하시면 안 됩니다. 남들이 잘하면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을 축복해야 합니다. 저주하면 안 됩니다. 남을 높여주어야 됩니다.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만 남들을 높여주고 남들을 인정하고 남들을 칭찬하기보다 남들을 끌어내리고 저주하고 시기하고 잘 되는 걸 안 되게 막는 이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내 얘기인데 그러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부부는 마음이 아주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좋은 일, 선한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악한 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보 그러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배우자가 말하기를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라고 서로 마음을 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이만한 땅을 팔아서 다 드리자라고 했을 때 다 드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왕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일부만 드리면 좋겠네 라고 한쪽에서 말하니까 다른 쪽에서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거죠. 의기투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명예를 더 존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많은 돈을 들이면 그것이 자기 믿음이 커지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이용을 하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려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그건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용하는 것 우상 숭배인 줄로 믿으시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드림이었는데 자기를 위해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천사는 롯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성을 빠져나갈 때 급히 빠져나가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롯의 처가 그 자기 집안에 두고 온 재산이 아깝고 욕심이 나서 궁금해 죽어서 뒤를 쳐다봅니다.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해 근처를 가면 그 근처에 롯의 형상이 뒤돌아보는 여인의 모습처럼 된 소금 기둥 하나가 크게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보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느 것 하나도 취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저기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도망간 사람들 집에 들어가 보니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은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좋은 외투가 있는데 너무 욕심이 나서 훔쳤습니다.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금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속임수에 능란했습니다. 거짓을 입버릇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땅 판 것의 일부를 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이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너희가 판 땅값이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물론이지요. 이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하지요. 이놈아, 내 속에 지금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어. 내가 하는 행위는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야. 왜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으니 내가 한 행위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또 물었습니다. 삽비라, 땅 판 돈이 이게 전부요? 아이, 사도님 저희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드렸는데 왜 그딴 소리를 나한테 합니까? 기분 나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 부부는 함께 악한 일을 꾀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느냐? 죽은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내 시체를 메고 나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직한 믿음을 필요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부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속이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속이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분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문 일이지만 가끔 교회 안에 보면 부부가 함께 악을 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꿈과 희망이 부풀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만들어지는데, 그 행복한 생각은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그 집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부가 둘이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가지는 것은 잠깐이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한 마음을 창조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말씀 보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언 11장 말씀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31장 말씀에도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에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마음이 선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서로를 아끼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서로 희생하는 마음, 자기를 포기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선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복종하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다는 분들이 계신데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하라 그랬거든요. 질문, 목숨을 내어주는 게 쉬울까요? 순종하고 따르는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미국의 콜롬비아 바이블 컬리지 학장이었던 로버트슨 맥큄킨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내 무리엘이라고 하는 아내가 치매에 걸리니까 그동안 자기가 맡고 있던 학장직을 포기하고 아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내는 이렇게 좀 돌보는 분, 요양보호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분에게 좀 맡겨놓고 그 학장직을 계속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무리엘은 지난 8년 동안 건강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나는 내 아내가 나와 늘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걸 알았고, 내가 잠시도 자리를 떠나게 되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나를 잃어버렸다는 공포감에 빠져 있는 걸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학장직을 사임하고 아내 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42년 전에 결혼 서약을 하면서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라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학장직을 버리고 아내에게 돌아가는 거 조금도 이상한 것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 거, 죄송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가정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자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로 맞추어 가야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같은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결혼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집안에 동거하고 사는 거죠.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맞추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편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가정에서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가정을 침범하게 되면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사탄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우한 질고가 생기고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면 부부가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재앙을 물리치고 사단의 공격을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며 내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해서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그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천막을 만들어 사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와서 천막을 만들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명령 때문에 로마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은 다 로마를 떠나라 라고 명령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그들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기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러 나갔는데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선교를 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돈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마땅히 도움받는 데가 없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도와주긴 했을 텐데 그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유대 사람들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먹고 살 만한 자기 기술을 하나씩 익히거든요. 그가 배운 건 천막 깁는 기술이었습니다. 둘러보니까 유대인 중에 천막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고용이 되어서 노동을 한 겁니다. 아르바이트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거기 유대인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전도했지요. 예수 믿게 만들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대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사는 삶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니까 고린도에 와서 사업장을 열고 사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돈을 벌게 하시면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학생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주 앞에 헌신합니다. 아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물질로 후원하고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바울이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로마교회에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예배처소로 만들어 교회를 시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남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흘러가지 마십시오. 괜히 뭐 쓸데없이 목사님들 중에 어떤 놈이 어떻더라 그런 소리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따라가면서 남을 비방하다가 썩어 문드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쁜 세상에 남들 쳐다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쁜 세상에 남들 잘못하는 거 그거 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 우리 인생은 부족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주를 받들어 섬기는 거룩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프리카 북부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선생님이 왔습니다. 아볼로가 유대인이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었습니다. 구약의 최고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 언변도 능했습니다. 설교를 잘했다 그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귀가 아주 행복할 정도로 말씀도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쭉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2%가 부족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불러내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가르쳤는데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 그가 설교했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가장 큰 수제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아볼로라는 성경학자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학자였던 아볼로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거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쪽만 성령 충만하고 한쪽만 은혜 충만하고 한쪽만 은사 충만하고 한쪽만 말씀 충만하면 이게 좀 삐걱삐걱 거립니다. 제가 자전거를 좀 타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시간이 나면 멀리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제일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가 빵꾸 나는 거예요. 이게 펑크 나면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빠지니까 억지로 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자전거가 다 망가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타이어를 빼가지고 펑크를 떼운 다음에 다시 바람을 넣고 정상적인 타이어를 만들어서 앞으로 또 가야 돼요. 그죠? 한쪽만 펑크 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펑크 나면 이게 가긴 가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오직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 자녀 예수 잘 믿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